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부 베트남 전쟁터에서 사연 이야기 16편. 수류탄이 터지기 1초 전에 전능자가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살았다. 생명을 창조하신 자가 틀어버리면 아무도 살 자가 없고, 그가 생명을 살리려 들어주시면 죽을 자가 없다. 7. 7번째 사연. 베트남 전쟁터 헬기 상공훈련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야기. 전우들에게 의자를 양보하고 나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다. 베트남 전쟁에 1차로 참여한 1966년도 내 나이 22살 때였다. 나는 한국 군인으로서 백마부대에 소속되어 연합군의 한 사람으로 베트남 전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 백마 구사단 28연대에 우리 3중대는 뿌이호아와 나트랑을 연결하는 군사도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각종 방법으로 침투하는 적들을 소탕하는 기동 타격 중대였다. 이날 우리 중대는 전투를 앞두고 공중에서 헬리콥터 줄사다리를 타는 훈련을 하게 되었고, 훈련 장소는 베트남 나트랑 해안 쪽 벌판이었다. 헬기 상공 훈련은 각 소대별로 실시되었다. 한 조에 7명씩 헬리콥터를 타고서 300m 이상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완전 군장을 하고 헬기 밑에 달린 길이 15m짜리 줄사다리 층층대를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훈련이었다. 헬리콥터 훈련은 처음 받는 훈련이라 은근히 마음이 떨리고 위축감이 들었다. 베트남 현지의 작전 지역 인구로 미군 헬리콥터 부대의 지원을 받아 우리는 이 훈련을 처음으로 받게 되었던 것이다. 드디어 1소대 중 우리 2분대의 차례가 돌아왔다. 모두 위축된 몸을 풀고서 7명이 헬리콥터에 탔다. 의자는 앞쪽에 3개, 뒤쪽에 3개가 있다. 한 사람이 자리가 없어서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내가 전우들에게 의자를 양보하고 헬리콥터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다. 모두 긴장이 되어서 몸조심들 하자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헬기 양쪽 문이 열려 있어 전우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재촉했다. 우리가 탄 헬기는 300m 이상 훈련 지점까지 떠올랐다. 누가 먼저 줄사다리를 탈 것인지 그 순번을 분대장을 중심해서 짜기 시작했다. 훈련 중이라 헬기의 양쪽 문을 모두 활짝 열어놓았다. 내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보니 아직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전우들이 몇 명 있기에 안전벨트를 빨리 매라고 재촉했다. 전우들은 조금 있으면 훈련이 시작되어 곧 풀 것인데 뭘 매냐고 했다. 나는 바닥에 앉았으니 없어서 못 매지만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안전벨트가 있는데도 왜 안 매냐고 북촉하듯이 다시 말했다. 이때 분대장이 흘끔 쳐다보며 자기도 안전벨트를 매면서 모두에게 매라고 하니 한마디에 이유도 달지 않고 안전벨트를 모두 착용했다. 이제 모두 안전하게 보였다. 이때 하나님께서 곧 당하리를 아시고 나를 감동시켜 모두 안전벨트를 매게 함으로써 완전하게 행하게 하신 것이다.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평소에 나무에 메어놓은 그네만 타도 어지러운데 300m 이상의 상공을 나는 헬리콥터에서 출렁거리는 줄사다리를 탈 생각을 하니 정말 끔찍하기만 했다. 오늘 줄사다리를 타다 현기증이 나서 나도 모르게 손을 놓아서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신이 없었다. 나는 순간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 긴장이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런 헬리콥터 훈련은 모두들 난생 처음이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며 활짝 열어놓은 헬리콥터 양쪽 문 밖으로 밑을 쳐다만 보아도 마음이 섬뜩하고 전기라도 오는 듯이 손끝이 찌릿찌릿하고 발바닥이 근질근질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부르면서 이 위험한 훈련에서
사고 없이 나와 전우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했다. 헬기가 기울면서 유턴하며 날짜, 몸의 중심이 문 밖으로 쏠렸다.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헬리콥터가 내가 쳐다보는 남쪽 방향으로 45도 이상 확 기울면서 나는 그 번질번질하게 다른 철판 바닥에 두 다리를 쪼그리고 앉은 채로 쭉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다. 나는 제대로 소리도 못 지르고 으으하며 계속 미끄러졌다. 이때 의자에 앉은 전우들의 으아악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나는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오른손으로는 총을 잡고 왼손은 오그린 채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헬리콥터 문을 여닫는 레일에 군화 뒷굽 바닥 끝이 걸렸다. 완전 분장한 25kg의 배낭을 등에 짊어진 나는 몸무게까지 합해서 90kg 가까이 되었다. 총도 손에 든 채 이미 내 몸의 중심은 헬기 문 바깥으로 쏠려 있었다. 15초 이상 헬리콥터는 계속 기울어져서 유턴하며 날고 있었다. 헬기 문의 레일 굵기는 볼펜만 하여 도저히 발에 힘을 줄 수가 없었다. 나는 소리도 못 지르고 그 순간 발끝을 세운 채 레일에 걸린 군화 뒷굽 끝에 온갖 힘을 주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젖혔다. 하지만 마음뿐이지 몸의 중심이 이미 헬기 문 밖으로 쏠려 버렸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 손으로 헬기 의자, 기둥조차 잡을 수 없었다. 급한 김에 무엇을 잡는다고 해도 내 몸무게와 완전 분장한 무게를 지탱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왼손으로 뭘 잡고 싶어도 손이 굳어서 손바닥을 헬기 바닥에 밀착시키는 방법밖에 없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순간이었다. 이 순간 나는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나의 생명을 살릴 분은 오직 전능자뿐이었다. 옆에 전우들이 있는데도 나를 잡아줄 수가 없었다. 모두 안전벨트를 맸기에 그들의 손이 내게 닿지 않았다. 이미 마음으로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떨어진다면 어떻게 떨어지나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의식이 흐릿해진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불렀다. 바로 그때 헬기가 유턴을 끝내고 다시 수평으로 날기 시작했다. 나는 뒤로 넘어지면서 그제야 의자 다리를 움켜잡았다. 힘이 쭉 빠져 기진맥진해 버렸다. 이때 하나님은 내 몸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안 떨어졌던 것이었다. 생명이 위급할 때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삐익 하는 신호 소리가 들렸다. 모두 줄사다리 타기를 시작하라고 도정실에서 보내는 신호였다. 나는 훈련이고 무엇이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 눈물을 흘리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러나 전우들에게 화가 나서 말하기를 내가 철판 바닥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어찌 의리 없이 안 잡아줄 수가 있냐. 세상에 믿을 놈 없다더니 라고 한마디 했다. 전우들은 자기들도 몸이 확 쏠려 정신없는 판국에 너 구할 겨를이 있었겠느냐고 오히려 화를 냈다. 그중 몇 명의 전우는 내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보았지만 안전벨트로 허리를 메어 놓아 팔이 닿지 않으니 그 순간 고함만 지를 뿐 어떻게 구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라고 모두 감격해하며 그제야 내 어깨를 잡아주었다. 자기 생명이 위급할 때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나는 깨달았다. 죽을 고비에서 살려줄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절대신 하나님이 성령과 천사와 함께 나를 잡아주시고 미리 의자에 앉은 자들은 안전벨트를 매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그들도 우르르 같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만약 안전벨트를 안 맸으면 내 신발이 문 레일에 걸렸을 때 전우들도 의자에서 떨어져 나를 밀면서 모두 같이 공중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의 생명을 미리 보호하여 온전하게 지켜주셨다. 헬리콥터가 기울어져 유턴할 때 아무도 나를 잡은 사람이 없었다. 전능자 10만이 나를 잡고 살려주신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니 전능자 나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살렸다. 내가 붙잡아 살렸다. 하셨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이리저리 틀면서 살리신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헬리콥터 훈련 중이기도 했지만 미군 헬기 조종사들이 한국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중이라 일부러 심하게 헬기를 휙 잡아 돌리며 유턴한 것도 있었다. 그로 인해 내가 죽을 뻔했던 것을 생각하니 그 순간 화가 나서 조정석에 뛰어들어 조종사를 공중에서 집어던지고 싶도록 괘씸했다. 처음 하는 줄 사다리 타기 훈련에서도 하나님과 성령님이 잡아주셨다. 아무튼 줄사다리 타기 훈련은 시작되었다. 이것도 처음 하는 훈련이라 실수하게 되면 떨어져 죽기 때문에 공포가 밀려오면서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줄사다리 타기가 얼마나 싫었는고 하니 내가 타고 내려가면 어지러워서 손을 놓아 죽는다고 생각해버렸다. 그랬더니 몸이 굳어 도대체 먼저 내려갈 수가 없어서 맨 마지막에 줄사다리를 타기로 했다. 맨 마지막 차례가 되어 나는 굳어있는 마음과 굳은 손으로 생명줄을 잡듯이 줄사다리를 부둥켜 잡고 몸을 바짝 움츠렸다. 한 칸 한 칸 손으로 잡을 때마다 손이 굳어서 놓아지지를 않았다. 헬기가 나니 태풍에 흔들리듯 줄사다리는 앞뒤로 마구 흔들렸다. 현기증이 나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하나님을 또 찾고 부르면서 눈을 꼭 감았다 떴다 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그때 눈을 딱 감고 조금만 뜨고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감이 왔다. 그래서 눈을 조금만 뜨고서 다시 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너무 어지럽고 구토가 나왔다.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은 평생 2번 겪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정신일도 했는데도 몸이 그리도 떨리고 힘이 빠졌다. 이런 훈련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공포를 겪으면서 훈련해야 되나 하다가 적들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적개심이 더욱 무섭게 치솟았다. 이는 수명을 90% 이상 감소시키는 훈련이다. 뇌세포가 놀라서 다 죽어버리는 훈련이다. 최고 고통의 세계, 지옥의 저승사자들이나 받는 훈련이다. 나는 속으로 지옥이 따로 없구나. 참 미련한 훈련이다. 이 훈련을 많이 해본 자는 재미가 있어서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처음 할 때, 모를 때, 감당 못할 때는 극히 두렵고 괴로우니 지옥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 훈련을 받다가 손을 놓으면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줄사다리 타는 데는 안전벨트가 없다. 현기증이 나서 손을 놓게 되면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때도 내가 현기증이 나서 무의식 중에 있을 때 내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성령님이 잡아주셨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살았던 것이다. 이날 결국 2번의 죽을 고비에서 살았다. 군화 뒷굽 바다 끝에 볼펜 굵기만 한 레일에 걸려서 안 떨어진 것은 기적이었다. 하나님이 안전벨트를 매게 하여 전우들도 나도 살리셨다. 드디어 헬리콥터는 땅에 내려와 앉았다. 그제야 나는 이제 살았구나 하고 2 다리를 쭉 뻗고 다음 병사들의 훈련이 끝날 때까지 그 땡볕에 누워 있었다. 아, 오늘 내가 적한테 안 죽으려고 훈련받다가 정말 죽다 살아났구나. 어떻게 내가 살았나? 누가 나를 붙잡아 주었나? 누가 나를 살려 주었나? 생각했다. 분명히 내 몸이 앞으로 쏠렸었는데 어떻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분명히 헬리콥터 문의 레일은 볼펜 굵기의 철 레일이었다. 거기에 군화 뒷굽 바다 끝이 걸려 떨어지지 않은 것은 기적이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꼭 잡아주신 것이다. 100번을 연습한 후에 다시 해본다고 해도 군화 뒷굽 바다 끝이 볼펜 굵기만 한 레일에 걸릴 수가 없는 일이다. 군화 굽의 각이 약간만 달았어도 걸리지 않고 바로 넘어갔을 것이다. 또 25kg 이상의 군장을 짊어진 데다가 내 몸이 65kg이 되니 총 90kg 이상의 무게가 이미 앞으로 쏠렸기에 누가 그 순간 나를 잡았다 해도 같이 딸려가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어떤 전우는 내가 미끄러질 때 떨어진 줄 알았다고 했다. 순간 생각이 들기를 만약 내가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을 때 전우 중에 한 명이라도 매지 않았더라면 헬리콥터가 회전하면서 기우는 순간 의자에 앉은 전우가 떨어져 내가 헬리콥터 레일에
기적적으로 붙어 있었을지라도 뒤에서 나를 밀고 쳐서 같이 떨어졌겠구나. 그러면 나는 여지없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내게 예감을 줘서 안전벨트를 매라고 말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분대장을 시켜서 모두 안전벨트를 매게 해주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전우들도 살고 나도 살게 되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도 물어보니 그러하다 하셨다.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해 행하신 것이다. 수호 천사와 함께 행하셨다. 내가 이 일을 당하고 죽음에서 살았으니 내가 알고 확신하기에 이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글을 써서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두 이같이 깨닫고 하나님을 대하며 살라고 내게 이 글을 쓰게 하셨다. 이날 전우의 생명을 염려하고 보호해 준 것이 결국 내 생명을 보호한 것이 되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 형제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겠다고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전우들의 생명을 내 생명같이 생각하니 그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도 내가 그같이 행함으로 나를 도와 살리셨다. 그날 살았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다. 죽음이 나를 삼켰으나 오직 전능자만이 생명을 구하심을 나에게 보이신 날이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해주시고 영의 생명도 그렇게 보호해주신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께 물어본다. 그때 하나님이 안 붙잡아 줬으면 떨어졌어요? 하니 그러하다 하셨다. 앞으로도 내가 모르고 행하다 처하게 되는 죽음의 세계에서 항상 구해주겠다 하셨다. 죽을 처지에서뿐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구해주신다고 하셨다. 또 나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 행하는 자들도 그러하고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이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육의 생명뿐 아니라 영의 생명도 그렇게 귀하게 보고 보호해 주신다. 이를 믿고 깨닫고 아는 자만 더욱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삼위일체를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생명을 구해준 것보다 더 큰 것은 세상에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성자와 함께 절대적으로 생명을 자신의 몸같이 보호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도록 죽음이 올 때마다 절대적으로 살려주셨다. 이같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50년이 넘도록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말해주다가 이제는 책을 써서 1000년 동안 남기려고 이같이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만 집중적으로 쓰게 되었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